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4쪽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즘 저는 코로나로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는 아이들 덕분에 삶으로 경험하는 야고보서의 은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버럭버럭 화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재창조하신 이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줄 믿고 일어섭니다. 2장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도 2명밖에 안 되는 자식들 하는 짓이 너무 달라서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3장에 입에 재갈을 물려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수없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만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춘기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 4장 앞부분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송곳으로 가슴팍을 어찌나 찔러대시던지 말씀이 저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일관성 있게 신학적 논리를 전개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제의 연속성도 없고 교훈, 격언, 훈계들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한 가지를 통일감 있게 전달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겸손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본문 중 6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쳐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 이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재판석에 올라서지 않도록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내 것이 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쉽진 않지만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저자는 3장에서 선생된 자들의 무분별한 혀놀림이 교회의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4장에서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지혜가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긴 지렛대 이쪽 끝에 겸손이 있다고 하면 이 반대쪽에 교만이 있어서 결코 이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만나면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요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미운 7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요즘엔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합니다. 4살만 돼도 저도 인간이라고 인권이 있다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나랑 얘기해야지, 나도 갈 거야, 나도. 어디 4살짜리 아이에게 아이고 그럼 참 겸손하니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태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충족시키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뿌리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4살 이때부터 그 아이는 엄마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길들이기, 한쪽은 개기기. 사람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분쟁과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다툼은, 분쟁은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뉴스에 뻑하면 법정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부자도 법정에 서고 제일 첫 번째 권력가도 법정에 서고 별이 4개나 되는 대장도 법정에 서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법정에 설까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을 부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무시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총회에서 정한 법에 불복해서 세상 법정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끗함과 더러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삼켜버렸습니다. 다 자기가 옳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답니다. 참 치욕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욕심은 마음먹는다고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2번째 문제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귐이요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공동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기도이기에 내 뜻, 내 이기심, 내 정욕으로 가득 찬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Wait. 바로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오래 기다리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분이 존재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뿐입니다. 욕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6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2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과 분쟁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욕심을 비워놓는 만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만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욕심이 어떻게 생기길래, 왜 생기길래 그렇게도 내려놓기가 힘든 것일까요? 욕심의 배후에 욕심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이요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밑에서 동고동락하며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했던 가룟 유다도 사탄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습니까? 그 배후를 아시기에, 그 영적인 파괴력을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극도로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법정에선 그 초대형 교회가 그랬겠습니까? 존경받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넘어졌겠습니까? 더 사탄이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자기 마음을 내어주었더니 내가를 외치는 계명성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존재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교만해진 천사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내가 무려 6번씩이나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맞먹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문화는 이미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풍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혼족, 혼밥, 혼술 늘어가고 먹고 사느라 바빴던 부모님들 덕에 그들은 배운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관계하는 법을 모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았고 너만 잘 되면 된다, 네가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지고는 못 사는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자신을 꾸미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자랑하는 육신을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덕분에 더 이상 영성 따위엔 관심도 없는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들이 태반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배후를 잘라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무서워서 피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 있는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파워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두 마음을 품은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때 이 자리에서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2배 가득 물고기를 잡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뜬금없는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서 베없는 순간 죄인인 인간이 내뱉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베드로가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자신을 발견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지만도 못한 작은 내 존재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야고보서 저자는 4절에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표현합니다. 너 간음하는 자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 나랑 상관없다고 내치고 사는 자들, 느끼지 않으려고 죄책감 따위를 묵살해버리는 더 큰 죄악으로 스스로를 내던지는 자들, 하나님 따윈 없다고 핏대를 올리는 자들, 그들은 모두 다 간음한 자들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원래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반쪽, 내 몸, 내 전부가 있는 사람이 곁눈질해서 그 몸을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간음하는 자는 배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든 기독교라고 비난한 자들이든 모두 다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깊숙한 관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상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의 영이 뱀의 몸을 입고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순간 연약한 육신이 안복의 정욕을 만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죄가 만들어지고 끝끝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사랑하는 자를 빼앗긴 하나님은 오늘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질투하실 만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앞에 서 계시면 거룩함으로 엄습하는 그분의 전 존재를 느끼게 되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사모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달려나가십시오.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예배 자리로 뛰어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든 밥상 차려주는 부엌바닥이든 골방이든 중보기로실이든 산책로든 예배의 자리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상처난 마음에 새살이 솟아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임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둡고 더러운 부분을 본 사람은 진심으로 드리는 회개가 오히려 가능해집니다. 이사야만 베드로만 하나님을 만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들만 숨이 막힐 것 같은 거룩하신 현존을 경험하라는 법 있습니까? 가늠한 자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너덜너덜 상처난 마음이라도, 더러워서 냄새나서 추해서 보여드리기 싫은 마음이라도 들쳐업고 가야 합니다. 상한 마음을 통해서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겸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사춘기 자녀랑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녀석이 절 배신했어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뱃속에다 변을 넣어버려서 다급하게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꺼냈습니다. 엄마 배에 커다란 흉터를 남겨준 녀석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어서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 밑으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아이로 키웠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퍼붓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업고 안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사역했습니다. 혹시라도 덕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까봐 2배, 3배 더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쏟을 수 있는 땀과 눈물과 사랑의 젖을 먹이면서 키워놨더니 이성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조목조목 따지더라고요. 바락바락 대들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결혼도 안 하고 엄마랑 살 거야. 아니, 결혼해도 같이 살 거야. 라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 같은 마음을 들게 했던 녀석이었는데, 엄마는 언제나 훈계만 하고 잔소리만 한다고, 요즘에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엉엉 울던 녀석이 요즘에는 수위가 점점 높아져서 꼰대라느니, 빡쳐서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운다라느니 비수 같은 말을 쏟아내면서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녀석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절대 다른 집 아이랑 안 바꿉니다. 누가 뭐래도 저한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신하여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제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긍휼의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를 가까이 하시고 제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어령 시집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도 되겠습니까?